조금 시원하게 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까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험을 하나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시험 문제지가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세요? 자, 이게 뭐냐면 2016년도 학년도 어른이 평가 시험 문제.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 신조어 영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병맛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으신지 모르겠네. 자, 신조어를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까? 여기 27개의 신조어가 있어요. 희원이는 알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엔 저희 애들은 거의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희원이도 상당 부분은 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어른들은 이 중에 몇 개나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세 편살, 무슨 사자성어도 아니고 들어보셨어요? 낄끼빠빠, 이건 아실 분 많으실. 낄끼빠빠라고 들어보셨어요? 큰일 났네. 빼박캔트, 별다줄, 다 못 들어보셨어요? 핑프, 비담, 사바사, 갈비, 버터페이스, 쟁온내, 더럽, 에빼시, 고다비, 글썰리, 가심남, 고나리, 듀나, 번달버줌, 세델, 펜아저, 대민만, 어덕행덕, 연서복, 사이다, 땡땡이스먼들, 걸크러쉬. 들어보신 거 있는 분? 사이다? 사이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사이다면 여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정답을 제가 일일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기 정답이 있어요. 이게 진짜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따 끝나고 프린트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자, 사이다 궁금하세요? 사이다가 무슨 맛이냐면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상황을 사이다라고 말해요. 요거는 그래도 알아들을만 하죠. 예? 발디? 아, 갈비 8번. 자, 갈비, 갈수록 비호감. 갈비는 갈수록 비호감. 아, 이거 무슨 수를 맞히겠어요? 이거 무슨 수를 맞히겠냐고. 제가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가 궁금하세요? 낄끼빠빠는 쉬운 거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낄끼빠빠. 그러니까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사람 있죠? 예,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낄끼빠빠 하라고. 그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아, 이건 아주 많이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빼박캔트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아주 많이 써요. 이거는 이제 한국말하고 영어말하고 섞인 건데, 빼도 박도 못한다. 빼박캔트, 캔트는 C-A-N-T, 어퍼스트로피 S. 그래서 빼박캔트. 캔트라는 말은 빼지도 박지도 못한다. 꼼짝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합시다. 뭐 궁금하세요? 네? 복세편살 1번이 궁금하세요?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복세편살. 이게 무슨 옛날 사자성어도 아니고 말이죠. 이걸 어른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하고요, 대화가 안 돼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50대잖아요. 50대 애들이 20대가 많아요. 그렇죠? 저희 애들도 이제 20대인데 10대, 20대 애들이 카카오톡이라는 건 아시죠? 그것도 카톡이라고 줄여서 하고 더 줄여서 그냥 톡이라고 해요. 요새 누가 카톡이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톡이라 그래요. 톡해 그래요. 톡해. 네. 근데 애들이 톡을 하는 걸 들여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들의 대화를 몰래 보고 싶어서 애들 휴대폰을 봤는데 그래도 모르겠는 거야.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런 시험은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이거 뭐 공부를 안 그래도 머리가 하얘졌는데 더 하얘지게 생겼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손주들이 많으실 분들 많으시고 그러시니까 이런 거 한두 개 좀 알아놓으시면 손주개들이 이렇게 다시 쳐다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말이죠.
시험이라는 게 뭐 재밌으라고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 했지만 시험이라는 게 연령별로 다 달라요. 제가 마지막에 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이라는 게 연령별로 다릅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도 참 마음 아픈 잊혀지지가 않는 마음 아픈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안 하고 맨 마지막에 할 건데 저희 어머니만 생각하면 마음 아픈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 시험과 관계된 거예요. 근데 연령별로 유혹을 받는 것,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다 다를까요? 다 조금씩 달라요. 여기 보니까 뭐 돈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담배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시험거리가 될까요? 아유, 뭐 고기 못 끊어서 여기 못 온 사람 있다니까요. 누가 뚝 끊으라 그러나? 그죠? 뭐 완전히 뚝 끊으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 가면 왠지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시험거리 이렇게 달라요. 오늘 얘기는 이제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이 어떻게 시험을 넘어가느냐, 어떤 시험을 받느냐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시작되고 있어요. 지난주 얘기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요셉에 의한 얘기를 좀 저희가 나눴죠. 그런데 드디어 그 형들에 대하여 미움을 받는 것이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났어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37장에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올려서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 20개에 파니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더라 하는 말이 나와요. 요셉은요 어디서 태어나냐면 하란에서 태어납니다. 하란. 요셉의 고향은 어디예요? 본적은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태어납니다. 라헬의 큰아들로 태어나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동을 해가지고 어디에 정착하게 되느냐? 이 헤브론 땅 2번 넘버 2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써 있죠? 여기에 살게 돼요. 여기 살다가 17 혹은 16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마누라 아마 16인지 모르겠어요. 그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심부름을 갑니다. 형들이 양들을 치려고 세겜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세겜으로 쫓아 올라갑니다. 형들이 잘 있나 보려고 갑니다. 근데 세겜에 같은 게 없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그 사람들 저기 도단으로 갔어. 도단은 더 해변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변가에 가까우면 뭐 어느 나라나 해변가에 가까이 오면 조금 더 풀이 많습니다. 그죠? 미국도 보니까 어디에 주로 많이 살아요? 동부하고 서부에 다 거의 뭐 대부분 많이 살아요. 캘리포니아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 캘리포니아 사는데 캘리포니아 인구 잘 모르세요? 캘리포니아가 땅은 뭐 한국의 4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3천만이 좀 안 됩니다. 3천만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구는 한국의 절반 정도 보시면 되고 한국 5천만 넘으니까 그 다음에 땅은 4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인구가 몇이에요? 3억이 넘죠. 2억은 옛날 인구 3억 2천이 넘습니다. 그러면 미국 인구의 몇 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10분의 1까지는 안 되지만 많이 쳐주면 10분의 1 가까이가 캘리포니아에 살아요. 그만큼 캘리포니아가 넓다기보다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동쪽하고 서쪽, 해변가 쪽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해변가 쪽은 이스라엘도 보면 여기 큰 도시들이 해변가를 따라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해변가를 따라. 왜냐하면 살기가 괜찮아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그래서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으로 갔다가 그만 형들에게 잡히죠.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절, 30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그랬어요. 죽이기를 꾀했다. 화가 많이 났습니까? 화가 많이 났어요. 죽이기를 꾀했다. 20절.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하자고
형제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형제가 이제 12인데 그 중에 이제 10명이 여기 있죠. 이 10명의 의견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죠. 다르죠. 그 중에 이제 유다는 말을 잘해요. 나중에도 보면 유다가 참 말을 잘합니다. 유다가 나와가지고 야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그러지 말자. 그래서 겨우 설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다 집어넣죠. 물이 없는 마른 구덩이에다 옷을 벗기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냥 너 죽든지 말든지 거기다 직접 죽이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다가 또 나중에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했어요. 이스마엘 상인, 야곱하고는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친척 관계이죠. 그 이스마엘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고 야 차라리 저기다가 팔자. 이다가 또 그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큰형 루벤은 또 반대했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팔려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팔려갑니까? 은 몇 개? 은 20개에 드디어 팔려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겉옷을 좀 벗기고 이렇게 옷이 벗겨져 있죠. 이런 상황이 연출됐어요. 근데 부자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무서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의 형들을 차례로 붙잡고 애원하여 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떤 형제들은 불쌍한 마음이 들었으나 다른 사람의 조소를 무서워하여 침묵을 지켰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부자 선지자를 보니까 이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기를 형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동생이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막 악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막 울면서 이렇게 하는 동생을 보면 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쌍한 마음이 좀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다른 형제들이 내가 또 거기에 이 요셉에게 동의하면 뭐라고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침묵을 지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수의 횡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다수의 횡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민주주의의 약점이에요. 민주주의의 약점. 민주주의가 다 좋은 겁니까? 다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에게는 항상 불리합니다. 소수는 항상 틀렸습니까? 아니죠. 소수가 맞을 때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뭘 따라갑니까? 다수를 따라갑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큰 약점입니다.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여기 형들이 그랬어요. 이 중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형들도 있긴 있었다는 거죠. 자, 형들이 다 팔아버리고는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을 때 이 아버지가 이걸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 장면의 그림이 있어요. 여러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 장면의 그림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좀 이 그림을 올렸어요. 차마 아들이 죽음을 보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팔려가는 장면에 가장 앞권은 이 장면이에요. 제가 부자 선지자를 쭉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장면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대상이 가나안 국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향할 때 소녀는 멀리 아버지 장막익 주위에 있는 산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는 외로움과 고민 중에 있을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잠깐만 돌려볼까요?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도단에서 요셉이 팔렸으면 이렇게 보통 해안가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갈 때 아버지가 사는 이 마을인 헤브론은 약간 높은 지대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210번이나 10번이나 이런 거 타고 쭉 이스트로 가다 보면 왼쪽에 빅베어나 마운틴 하이나 이런 산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 제가 작년 겨울에는 마운틴을 그러니까 빅베어를 잠깐 하러 갔다 왔는데 옛날에는 빅베어가 저건가? 저 산을 말하나? 이렇게 약간 헷갈렸는데 갔다 오니까 확실히 저거야 라고 알겠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멀어도 그렇게 높이 있는 산들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안가로 지나가면서 이 헤브론 산지가 야곱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을 터인데? 아버지가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을 했더니 가슴이 미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17쯤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시니어 거의 됐겠죠? 시니어쯤 된 나이인데 뭐 알만한 나이잖아요. 뭘 알만한 나이잖아요. 아직 뭐 세상을 다 알진 않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아버지 장막을 분별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묶여서 팔려가면서 자기 고향 쪽을 보니까 그 산이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도 이 장면을 한번 읽으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어제도 다시 읽어보니까 참 요셉이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 지금 왜 잡혀가는 거죠? 요셉이 지금 자기가 왜 잡혀가는지 정확하게 알까요? 제가 생각할 땐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형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건 확실하죠. 요셉이 시험을 받아요. 자, 어떤 시험을 받는가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누구한테 팔려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 친위대장이니까 친위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권력이 크겠죠? 애굽이라는 나라의 친위대장 그러면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겠죠? 예. 뭐 그런 사람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자, 요셉이 생각에 지금 뭐 여긴 지금 이게 좀 털이 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셉이 여기서 몇 년을 지내냐 잠시 후에 보겠지만 10년을 지냅니다. 10년. 요셉이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형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이 17살에 잡혀왔지만 16살, 17 이 정도에 잡혀왔지만 요 정도 나이면 한 20살쯤 됐으면 여기서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가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도망가서 아버지한테 갈 수 있지도 않을까? 젊은 청년이니까 얼마든지 도망을 가면 일주일 안에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일주일 정도면 막 부지런히 가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안 도망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어쨌든 요셉이 생각에 내가 여기 왜 잡혀왔어? 왜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왜 심지어는 이 당시에 노예는요.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나이가 어린 이 노예는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해요. 노예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알잖아요. 옛날의 노예는 뭐냐면 그냥 재산의 일부였어요. 사람이라기보다는 재산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는 시정도 하고 심지어는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을 만큼 이게 노예였어요. 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만이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젊을 때 한 번쯤 그런 생각해본 적 없어요? 야,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렵냐? 나이 들어서도 그렇지만 젊었을 때 이런 고민을 한 번쯤 근데 이 요셉은 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말이죠.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무 모자란 것이 없이 귀여움받고 예쁨 받으면서 살았던 이 요셉이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우울증이 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 글을 봤을 때는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그것도 한동안이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는 거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틀림없이 우울증이에요. 제가 볼 때는. 깊은 우울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보세요.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을지 모르는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이렇게 됐어요. 시험 보는 거 좋아요? 좋으세요? 우리 하이디 집사님 보험하시니까 그거 하려면 매년 시험 봐요, 안 봐요? 좋아요? 보시는 거, 시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전 잘 몰랐는데 보험하시는 분들 몇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별히 그 메디케이드 얘기 하시는 분들 매년 법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미국은 보험제도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보험하시는 분들이 매년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돼요. 난 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몰랐어. 시험 보는 게 좋을까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죠. 더군다나 나이가 이제 60이 들어가지고 시험을 맨날 60 넘어갖고 시험 보려면 좋을까요? 힘들죠.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시험을 잘 보고 나면 가만히 있어서 천천히 배워야 될 것들을 일주일, 2주일 혹은 한 달 안에 금방 배워버립니까?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살면서 편안하게 살 때는 신앙이라는 게 뭔지 잘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교회 가자면 가고, 네? 예배하자면 예배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편하게. 그러다가 아버지도 형제도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이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의 시험을 처음으로 겪는 거죠. 아무도 없는, 여러분,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를 들면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룹을 형성한다는 게 참 사람에게 기분이 좋습니다. 왜 사람들이 큰 대기업을 선호하냐면 거기에 들어가면 공동체라는 안정감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냐면 여기 한 10명, 20명 교회 있는 교회보다는 그래도 뭐 한 이렇게 5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교회를 더 좋아하고 한 50명 있는 교회보다 100명 있는 교회를 더 좋아하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2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뭐가 형성이 잘 안 되냐면 교인들끼리의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 그건 또 있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또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 해 걸려 배울 수 없는 것을 요셉은 한 번에 배웠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지 않았으면 요셉은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그를 섬기니 그가 요셉을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세워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니라. 17에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면서 나는 이제 인생은 끝났구나. 도망가다 잡히면 나는 죽어. 도망도 못 가고. 이 당시에 뭐 노예가 도망가다가 잡히면 뭐 바로 사형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요셉이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은커녕 정말 그냥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슬처럼 사라졌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됐을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면 뭔가 이런 시험을 겪어요. 근데 그 시험에 대하여 그래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그리고 겨우겨우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그래도 거기서 뭔가를 해내면 어떻게 돼요? 요셉처럼? 그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은혜라는 말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시요. 그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즉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영어나 원어로 보면 더 쉽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눈에 보기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요셉이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써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라는 뜻보다는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써요. 아니 노예가 무슨 매력적이에요? 네? 나이도 젊은 노예잖아요. 20대 초반의 노예가 무슨 매력적이에요? 은혜나 은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원어의 뜻이 우아하다는 뜻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즐거워 보였어요?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즐거워 보였고 우아해 보였고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이 단어를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16, 17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팔려와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밑바닥 삶을 살아도 시원치 않을 만큼 아마 콩쥐보다 훨씬 어렵게 살았을 텐데 구박을 받으며 그렇지 않았겠어요?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일부터 시작했을 텐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 보디발이 보기에도 우아하고 즐거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요셉이 보였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께든 누구에든 얼마든지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더더군다나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는 여기서 큰 걸 배우고 하나님을 오히려 신뢰합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자기 신세 한탄한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못 봐요. 자기 신세 한탄을 계속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공할 길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라는 게 안 보여요. 야곱 여기 보면 요셉도 한동안은 그런 말은 아시죠? 멘붕이라고는 아시죠? 멘붕이라는 말은 멘탈이 붕괴됐다. 요셉은요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섞어서 하는 말이 많아요. 그 멘탈이란 말은 영어고 정신이란 말이고 붕괴됐다는 말은 그에서 붕자를 따와가지고 멘붕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한동안은 멘붕이었어요. 멘탈이 붕괴됐어. 그래서 깊은 고뇌 중에 있었어. 아마도 우울증에 빠져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이걸 극복했어요. 이 시험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는 결국은 나중에 왕 앞에 섭니까? 왕 앞에 서요. 여기 나오는 잠언 22장 29절에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10년을 삽니다. 부자선제 216쪽에 있는 말을 요약하고 또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특별한 시험을 거쳤다 그렇게 써 있어요. 10년이 그냥 편하게 지난 것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보면 우상을 숭배할 만한 너무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부자선자에. 또 애굽이라는 나라는 화려한 나라입니까? 사치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젊은 나이니까 금방 이성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시험, 특별히 이 나이에 맞는 요셉의 이 시험을 다 이겨냈다 그랬어요. 또 하나 재밌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무전선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가르침을 떠올리고 그를 경외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하고 가짜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언제냐면 평상시는 몰라요. 근데 언제가 돼야 딱 이걸 아느냐면 시험이 닥쳐봐야 알아요. 제가 나중에도 씁니다만 제가 만든 말이에요. 좋을 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나중에 이 말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필요해요? 오히려 늘 필요하지만 이럴 때 필요합니까? 요셉이 떠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과
경배함으로 그는 그렇게 10년을 살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비록 시험을 안 거친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요셉만큼 시험이 많은 사람도 우리가 요셉의 생애 전체를 다 보겠지만 그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파란만장한 사람 별로 없어요. 스타트부터 그래요. 스타트부터. 가장 요즘 엄마들이, 한국 엄마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 나이는 꽃길만 걸을 때예요. 그런 말 아세요? 예? 요즘 한국도 하나 둘만 낳기 때문에 뭐 중국도 그런다 그래요. 아이들 얼마나 이쁘게 키우는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꽃길만 걷게 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편하게 꽃길만, 예? 좋은 일만 겪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큰 일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죠. 자, 그래서 여기 39장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 노예한테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우아해 보이고 얼마나 매력적으로 요셉이 보였는가 이거죠. 이 은혜라는 말이 참 제가 다르게 느꼈어요. 아니,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이 한두 명에 제가 생각할 때 수백 명일 수도 있어요. 노예만. 예? 뭐 이거 하는 노예, 저거 하는 노예 얼마나 다양하게 많겠어요. 근데 그 노예 중에 아주 매력적으로 요셉이 보였다는 거죠. 자, 사단이 보니까 다른 거로는 안 되겠어. 뭔가 요셉을 엮어야겠어. 그냥은 안 되겠다는 거죠. 뭔가 엮어야겠어.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창세기 39장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가정 총무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려졌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에게 맡기면 더 잘 돼, 안 돼? 더 잘 돼. 참 이거 맡기가 어려워요. 이 뭐 지금 저희 교회 교인들 저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한두 분 계신데 그냥 아예 딱 맡겨놓으면, 제가 여기 그 프레이즈노에서 상담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한 2주에 한 번씩 내려오시는데 우리 저희 회원이에요. 옷가게를 하세요. 옷가게를 하셔서 아마 저희 우리 집사님도 아실 거예요. 그분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2주에 한 번씩 프레이즈노에서 내려오시면 그 가게는 어떻게 하고 내려오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다 맡겨놓고 내려온대요. 아 그럼 맡겨놓으면 여기 특성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녹화돼서 좀 이게 조금 디스크리미네이션 될까 봐 걱정은 되지만 완전히 맡겨놓으면 사실 이 돈까지 다 맡겨놓으면 100% 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일하는 분들 중에 특별히 그쪽 지방 분들이 별로 큰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흔해요. 네, 주변에 그런 거 보시면 흔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냐면 다 그냥 목사님 감안하고 옵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적당히 먹는 선은 그냥 어쩔 수 없대요. 그것까지 다 신경 써서 일일이 하려면 뭐 조금 덜 세겠지만 그러면 너무 머리 아파서 자기가 몇십 년 해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 정도 선이면 뭐한대? 그냥 눈 감고 넘어간다는 거야. 그거를 못하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며칠씩 못 있는데요. 소유를 다 맡긴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었으면 소유를 다 맡기겠어요. 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39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도 사단이 시험할 거리를 찾지 못했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에게 뭘 하실 걸 찾지 못했냐면 고소할 걸 찾지 못했어요. 자, 이런 비슷한 사람이 성경에 하나 더 나오는데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금요일 나오시는 분은 쉽게 아실 수 있는데 누굴까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안 하는데도 잘하셔서 다행이네. 그럼 좀 오세요, 우리 계란 권사님. 네? 금요일 날 오시면 더 은혜가 있습니다. 오세요. 자, 다니엘 연구하니까 좀 오세요. 야.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을 고소할 거를 찾질 못해요.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엮어 넣을 수밖에 없다고. 엮어 넣을 수밖에. 여기도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엮어 넣을 게 제가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비슷한. 저는 뭐 8배 가진 않았지만 군대 시절에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길밖에 없었어요. 저거는 안식일 지키는 게 생활이 저렇게 엉망이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보다 훨씬 더 뭐 삽질을 해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가요 군대 가기 전에 삽질을 해봤어야지.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라가지고. 예? 그런데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사회에 있을 때 삽질을 좀 해봤냐?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러고 제가 삽질 몇 번 하고는 그날 들어와서 팔이 얼마나 아픈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냐면 나는 여기서 어쨌든 다른 사람이 삽을 하나 뜰 때 나는 2번 떠야 돼.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안식일을 지킨 걸 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만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뭐 신학생이기 그걸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게 돼요? 어디 가가지고요. 제가 목사라고 딱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함부로 행동을 못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도 어디 가갖고요. 내가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혹은 어디 교회 교인입니다. 그렇게 딱 밝혀지면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쌍욕이 못 나와요. 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뭘로 오냐면 저도 이게 뭐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뭘로 오냐면 결국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갖고 시험이 또 와요. 결국은. 다른 거 갖고 잘 안 되니까. 제가 이거는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요. 다른 걸로는 요셉을 고소할 수 없었어. 다른 걸로 다니엘을 고소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엮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이제 머리를 써서 엮는 거죠.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합니다. 여기 재밌는 2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내게 금지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두 번째,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두 마디가 참 인상적이에요. 첫 번째, 지금 요셉이 어떤 정도의 상황이냐면 그 젊은 나이에 이 나이 때는 이미 20대 중반 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 20대 중반이면 25이 됐을까 하는 요 정도 나이에요. 그 정도 나이에 보디발의 모든 집에 있는 관리를 다 맡았어요. 대단한 거죠. 굉장한 고속 승진 아닙니까?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 말은 그 외에는 다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대단한 거죠. 두 번째, 이 여인이 보디발의 아내가 부정직한 일을 요구했을 때 요셉의 대답이 참 재밌어요. 요셉은 내가 보디발을 봐서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 그러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하신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뭘 구별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구별하셨죠. 이거 건드리지 마라. 뭐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좀 뭘 구별하라고 하셨나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에 관한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한 것.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에 관한 것 구별하라 그랬죠. 굳이 요셉이 이 당시에 뭐 십계명이 있어가지고 법 조항은 없었지만 분명히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요셉도 간음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또 뭘 구별하라고 돼 있죠? 헌물도 구별하라고 돼 있어요. 헌물이라는 말은 헌금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예요. 헌물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도 될 수 있어요. 마음도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헌물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엔 이렇게 구별하라고 하신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 지금은 짧게 말씀드리지만 이 구별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구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은 하나님이 구별한 것을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터치하지 않는 거죠. 십계명을 터치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헌물하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내가 터치하지 않는 거죠. 요셉의 신앙과 성실은 불같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그 10년의 시간 중에 여러 시험이 있었지만 결국은 10년 만에 불같은 시험을 겪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도록 유혹하려고 몹시 애를 썼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왜 불같은 시험이라 그랬을까요? 여기 이 부자손자의 앞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요셉은 시험을 하나도 없이 10년 동안 지낸 게 아니었어요. 그는 무수히 많은 그 나이에 맞는 시험을 겪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시험들을 다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불같은 시험을 받게 됐죠. 불같은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사장님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상황이 비슷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잘 돼.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는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요셉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여. 사실 내막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에게 닥치는 사소한 수많은 시험들을 그는 다 이겨냈어요.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 욥도 그랬을까요? 욥도 그래요. 심지어는 욥이 어떻게 하냐면 욥 1장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혹시 오늘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누구한테 잘못했거나 혹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까지도 회개했다 그랬어요. 욥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생각나는 거는 물론이고 생각이 혹시 나지 않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재물을 드렸다고 그랬어. 자기뿐 아니라 가족을 다 대들어놓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당신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 믿지. 당장 못 먹고 못 살게 끊어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욕하지 않을까요? 그 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만 비슷한 상황이 저는 요셉에게도 닥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지금 10년 동안 이렇게 잘 보여주시고 그냥 노예로 와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잘 나가니 그러니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죠?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기억합니다. 제가 어느 때부터 쓰는 몇 개의 말이 있어요.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다. 잊지 마세요.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받는 거지. 또 하나 제가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좋을 때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좋을 때만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보여주는 이 욥의 이야기나 특별히 주제로 삼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요만한 시험거리만 하나 닥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당장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러다가 그게 조금만 길어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나봐. 그러면 뒤에 사단이 뭐라 그런다고요? 거 봐요, 거 봐. 내가 그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에 똥칠.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요, 좋을 때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더더욱이 그래요. 신앙적으로는 더더욱으로. 시험만 닥쳤다면 바로 병이 그냥 쏟아져 나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행동 중에 어느 하나도 보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 우리는 지존하신 분께 우리 행동을 숨길 수 없다. 왜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했냐면, 그는 여러분 사실 보디발의 아내하고 하루 동침했다 그래서 비밀로 하면 압니까? 둘이 비밀로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무도 못 봐도 누구는 본다? 하나님은 본다. 하나님은 본다. 그래서 요셉의 기준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그가 기억해 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안 겪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릴 때는 너무 연약하니까, 그러나 그 나이 때도 물어보면 다 고민이 있고 생각이 있고, 시험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그런데 커 보니 시험이 없어요? 있어요? 더 많아.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아니 못 먹고 못 있는 사람 보기에는 천석군이 무슨 걱정이 있겠냐 생각을 하죠. 네? 천석군의 생각이 만석군은 뭔 걱정이 있나 생각을 하겠죠.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해피할까요? 해피한 것만은 아니에요. 해피한 것만 제가 보기에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골프도 잘 치러 다니고 잘 놀러 다니니까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자리 자체에 올라간다는 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요. 네? 그렇게 말해요.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 나이에 맞게, 연령에 맞게 다 시험거리가 있나요? 죽을 때까지 시험거리는 그치지 않을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요셉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은 끝까지, 요셉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면 돼요. 인생은 시험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에 빠져 있다면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조금 괴로우시겠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까요? 과거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면 또 승리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사단의 수많은 요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면 누구도 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려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이기려고 하시겠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요셉이 자꾸 잘못되는 것 같아. 똑바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시험의 연속인 것 같아. 왜 이렇게 내게 어려운 일이 겹칩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나 요셉은 그 시험을 또 헤쳐나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는 또 일주일간의 요셉처럼 작든 크든 겪는 일 가운데 꼭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요 우리의 승리일 것입니다. 계속되는 우리 요셉의 이야기에서 분명한 우리 신앙과 믿음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